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그런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이런 까닭에 그 의미는 앞에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에서 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다 얘기했어요. 지혜는 두 가지 면에서 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하면. 여러분, 지혜는 세상 난뢰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지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신 분?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에? 오케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부모를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부모에 대한 그 존경함이 있으면요, 두려움도 같이 따라와요. 그거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100%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뭐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이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모든 걸 한다면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면에서나 사랑 면에서나 소망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어플라이 할 때 바로 이 사람이 진실로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래서 채운다, field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넓게는 이 성경 전체가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 좁은 면에서, 다시 말하면 10절, 11절,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첫째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 부분을 공부를 했죠. 자, 우리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첫째가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다, 이 걷는다 말은 그렇게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영어로 보면 work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답게 살아가는 과정을 한국말로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 그럽니다. 이 sanctification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된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라이프타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포지셔널 sanctification, 위치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됐습니다.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삶도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합당하게 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프로그레시브 sanctification,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ultimate sanctification, 그걸 이제 궁극적인 성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가 영화롭게 될 그 순간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영화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이 몸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과정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자,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때.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매일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정 문제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메리지 프로블럼, 패밀리 프로블럼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는요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100사람에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물었는데 90명이 똑같은 답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아니지만 통계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인정을 해야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서 다수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단 2명만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 가령 100명에게 물었는데 90명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 통계는 과학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 가정 문제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Poor communication. 대화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부터 안 합니다. 아니면 싸우든지. 그게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Financial problem.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 생기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녀들의 프로블럼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인로. 정말 인로. 그러니까 인로죠. 인로. 법적으로 부모고 형제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넘버원이 poor communication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통계를 가지고 제 말씀드려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영적인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하면 이 목사를 할지라도 매일 삶 속에서 성경 한 절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여기에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 영적인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삶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슨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령해서 우리 성경의 주보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보에다 써놨죠. 가령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가 다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걸 행해야 하나라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산다 이거죠. 이것을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들을 보세요. 한 사람도 죽은 믿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Heroes of Faith,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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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누구는. 근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진 믿음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옮기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과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어린 케일라에 그 간증을 했죠.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이 교회를 오기로 작정하고, 지금 티네이저 얼마나 힘듭니까? 절대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저는 10살 먹을 때 나한테 보낸 카드에서 10살 먹을 때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보게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다 넣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거기다가 연관을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매일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려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모든 면에서 잘해서 잘하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주님을 슬프게 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워진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마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그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고 살까? 그건 참 의심이에요. 성경 보세요. 인류가 뭐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그 고린도서 13장에 의하면 인류 우리의 최초 주상이 뭐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결국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은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어요? 안 기쁘게 드리겠어요? 그래 여기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했거든요. 그 모든 면이라 그 말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면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분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금식하는 걸 제외하고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마셔야 돼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듯이 아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러지 않으면 그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먹을 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이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타민 같은 걸 먹을 때 뭐라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밥도 감사한데 이 굶지 않고 먹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비타민까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프랙티컬한 면에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모든 면에서 기쁘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시든지 뭐 몇 불짜리든지 몇 센트가 됐든지 무료든지 5불짜리 이상이면 감사기도 하고 1불짜리가 아니고 커피를 마시든지 콕을 마시든지 우유를 마시든지 맹물을 마시든지 이거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신 분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놓고 다른 걸 다 일일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성경을 그것만 기록해도 얼마나 그 분량이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봐요. 다 같이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일어났든지 앉든지 눕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또 우리가 자기 전에도 감사기도 또 어디 가면서도 감사기도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 잡을 주셔서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해도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볼 때도 조업원이 확 좋아갖고 기쁨으로 일을 하면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인상 팍 쓰고 해봐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인상 쓰고 하고 있으면 주인이 뭐가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사업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자매님들, 사업하시는 자매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종업원들이 속 썩히고 하지만 그냥 무조건 감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엠플로이가 속을 썩히지만 그래도 또 속 안 썩힌 엠플로이가 더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에이,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속 썩히는 엠플로이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속 안 썩히는 엠플로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엠플로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뭔 놈의 시험이 이렇게 자주 들어가고 왜 이렇게 그냥 힘든가?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뭣도 써야 되고 그러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내 공부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하실게요. 참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님 섬기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서 소망을 가진 면에서 칭찬받아 마땅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